성막을 짓는데 모두 하나 되어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인 것이죠.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건축을 하는 것을 노력을 했었지만 저희가 동네 사람 너무 반대로 우리가 이걸 도저히 할 수 없다, 변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또 힘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내 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누가 오는 분이 이제 다음을 이뤄나가고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여기 있든지 어떻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건축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그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진짜 될 수 있어요. 그래.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지명하여 세워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일이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성막 사건. 왜냐하면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을 딱 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 짓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께 두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을 충만케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임명한 것은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임명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부름받았고 모세에게 모든 보고를 했고 결국 그것이 모두 만들어졌을 때에 모세가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모든 물건을 바치게 됐고,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은 누가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바친 물건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은 또다시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성전 짓는 이 일은 백성들과 모두의 하나 되는 오케스트라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면서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 돼서 아름답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모든 것들이 통일돼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감독하는 사람, 실제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뒤에서 필요한 것 공급하는 일반 백성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요. 때로는 바람도 그리고 때로는 바다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짐승이나 물고기나 혹은 곤충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 것이요. 또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바람과 물이잖아요. 물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인 것이에요, 보면.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팔이든지 이든지 이런 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인 것이요,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손과 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지으시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피조물은 들을 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유독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이 무엇이에요? 성전은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론적인 사건입니다. 구원론적인 사건이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겼냐? 이스라엘 자손들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특별히 생각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하신 것을 기뻐하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론적인 사건입니다. 구원론적인 사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비춤을 받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황하고 있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맡겼는 것인가? 바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맛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먼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전가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경험해 봐서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지 않은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인 없이 방황하는 것, 방치된 그런 양들, 의심이 많아서 주인이 불러도 듣질 않고 도망치는 것, 아직까지 주인의 음성을 모르는 그런 양, 자기 주인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양들. 그런데 이들을 우리를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어요? 먼저 주인을 알고 있는 양들, 이 양들이 앞서갈 때에 뒤에서 따라와서 우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김을 통해서 이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통하고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도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책임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그들에 대한 1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정원이 아주 잘 갖춰지게 되면 전도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새가족 때 오게 되면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많이 주게 되면 교회 호감을 더 가지고 정착하기 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극히 소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될 공동체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요. 어제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부부는 미국에 왔을 때에 이미 다른 교회 가기로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 연결되어 있던 교회. 근데 친구의 권유로 한 번만 우리 교회 왔다 가라 해서 우리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눈물이 폭포가 쏟아지기 시작했대. 아, 여기가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그러고 바로 우리 교회 정착해 버렸대요. 우리는 우리 모임에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인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 짓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죄를 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이요? 변화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사귐이 있기만 되는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세상 놀이나 세상 모임에 얼마든지 가도 좋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우리 인생이 통째로 바뀐다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로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도는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세웠습니다. 35장 그 앞장에 보면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후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물질을 주었던 것인가요? 다른 재산을 줬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성령 충만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건축하는 것, 성막 짓는 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이 어떤지도 본 적이 없고 바깥이 어떤지 본 적도 없던 거예요. 세상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을 모세의 말을 듣고 지금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고 기술이 넘치게 하심을 통해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추진해 갔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매일 성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영감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는 것, 선택받는 것이에요. 선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택받은 거 믿으시죠? 선택받은 것, chosen, 선택, 지명했다. 여기에 지명했다. 부살렐과 이 두 사람을 지명했다. 선택받았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선택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전혀 다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신령한 복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눈먼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죠. 영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와 그 축복을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이 세상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제자였습니다. 최고 석학이고 율법사죠, 그 당시에. 근데 이 가말리엘은 제자를 한 명에서 두 명밖에 두질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을 잘잘 다 외워야 된다 그래요.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기의 의였었던 것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자랑은 다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인사를 하는데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부터 먼저 했습니다. 왜 찬송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로 자기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걸 알게 될 때부터 우리 삶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은 감추어진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인 특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 대간절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은 성경 전체 핵심 진리예요. 선택은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선택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선택받은 거 믿으시는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뭐 잘하고 잘못이 없대요. 무조건 택하셨대. 저 같은 자는 더더욱이나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기독교는 자체도 몰랐었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 믿는 친구들은 주위에 있어도 보기도 별로 좋은 모습들 아니었었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 거예요. 택하면 나의 행동이나 집안 태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믿고 싶어 믿었다, 내 발로 걸어서 왔다,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하도 은혜를 잘 잊게 되니까 계속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 언제부터냐? 창세 전부터 됐겠대요. 이 예정이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내가 아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우리 삶을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조용하게 따라오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한순간에 우리를 낚아채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성도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살아왔던 삶, 내가 여기까지 왔는 삶 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속에 여기까지 완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다 그렇잖아요. 제가 상담했는 교회 성도님 다 그래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겪었다 하더라도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지금 가는데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우리 교회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얻게 해주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두고 첫 번째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통해서 성전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됨을 통해. 교회는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실제인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두 부분은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신앙의 원리,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 강령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 되는 것을 해치면 그 사람은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인 거예요. 성령 불의의 병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인 것이에요? 옳은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라. 어떤 일이 덕이 되지 않을 때는 하지를 말라. 계속 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믿음적이고 사람을 살린 일이 아니면 입 다물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잠언에도 보면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형제자매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아무리 새 사회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누구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된 부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함께 나오시는 부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 되고 사랑하느냐가 그 가정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장소가 항상 어려움을 따라오고 깨트린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장소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같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셔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부부도 화평해야 돼요. 교회도 화평인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평안의 줄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평안의 줄을 끊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건축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만 되면 아무 일 없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어 서로 간에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은 자도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 선택받은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믿으시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귀한 선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이렇게 받은 자들은 우리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데 앞장서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 마찬가지로 주의를 화목시킬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